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또 손님들이 나와서 3대 예배하는 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오전에 시편 119편에서 배우는 지혜 4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실천은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행동의 지침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즐거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다? 바로 이 즐거움 대신 이 기쁨이 대신 이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5번째는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번째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묵상한다. 네, 이건 시편 119편에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지혜는 제가 이제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지식은 일종의 이제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 그렇죠? 정보예요. 근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넘어서 그것이 실제적인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잠언서나 시편에 나오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은 지혜서란 말이에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19편에서 나오는 이 지혜 5개 중에서 이제 5번째가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할 때 그냥 날씨가 좋으면 사모하고 날씨가 굳으면은 마음도 굳으니까 그냥 저기 하고 그렇죠?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면 안 오고 그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사모하고 사모하니까 당연히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번에 걸쳐서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일어나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간단히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건강한 태도는 뭐냐?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시편을 관통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관통하는 이 가장 중요한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아내, 남편을 사랑할 때도 여러분 반만 사랑하고 3분의 1만 사랑해요? 다리만 사랑하고 머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요? 그건 가짜 사랑이죠.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다 아마 알 거예요. 그죠? 알아요? 몰라요? 그건 다 알죠. 그거는 가짜인 거.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말씀에 대한 사랑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저쪽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성경과 시편과 그 다음에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태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의 태도는 뭐다? 한마디로 진심으로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열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에
깊이와 사모의 깊이와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는 뭐야?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내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했는데 말씀은 깊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뭔가 내 신앙이 아직도 어리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 태도와 내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나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제가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쫓아오세요. 자, 2절 보세요. 2절.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어떻게? 전심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은 학생들이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이 채점하잖아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써. 근데 뭐야? 포인트가 없어. 그런 학생들 있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교수님 미안합니다. 뭐 이런 학생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뭔지 아세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뭐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그 다음 뭐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기서 포인트가 전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포인트를 찾아야 돼. 포인트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예? 전심으로. 예. 그런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늘 데이트 강의할 때 뭐라 그러니까 눈빛이 다른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라 그래. 근데 가난해도 눈빛이 다른 놈은 결혼하라 그래. 아멘이 없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눈빛이 다른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요, 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네. 32절 보세요.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달려가요? 사모하니까. 예? 배고프거든요. 예? 영어로 말하면 헝거라, 헝거.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말씀에 대한 그 배고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런 열망이죠. 갈망이죠. 8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 어떻게 했다?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 어떻게 했다? 바라나이다. 그래서 바란다는 거야. 바란다는 건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거야. 여기서 포인트. 목이 빠지도록.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연인을 만날 때 그냥 뭐 올래면 오르고 말래면 말하면 그래요? 그래 눈이 빠지게 기다렸잖아. 그렇게 안 했어요? 데이트할 때? 예. 그러고 눈이 빠지게 기다려. 눈이 빠지게. 마치 파수꾼이 예? 다음날 아침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빠지게. 그런 어떤 그 배고픔이 있어요. 늘 그런 그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97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떻게 했다? 읊조리나이다. 이게 이제 새로 번역할 때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읊조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읊조린다, 묵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 오늘 말씀 내가 읽었는데 말씀 설교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내 개인의 삶, 그 다음에 가정의 삶, 내가 직장의 삶,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했어요? 종일이에요. 종일. 종일이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예? 그러니까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examine,
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학교 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직장 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거 점검. 그리고 103절 보세요. 자, 주의 말씀에 맞지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꿀보다 더 단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단 것을 맛보셨어요?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그것을 맛보셔야 돼요. 우리가 한때 무역지 같은 건 밤을 새서 보잖아요. 그렇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유학할 때 영어 한다고 한국과 아무것도 안 봤어. 그러다가 어떻게 방학 때 한국 드라마를 갖다가 한 7개 빌려다가 보는 거 밤을 새서 보죠. 여러분, 제 싼 것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말씀 읽으면서 밤을 새서 읽어보는 거예요. 무협지 읽듯이. 왜 말씀도 그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학생들 같은 경우 여름에 예를 들면 방학 때나 그럼 우리가 휴가철에 한번 밤을 새서 읽어. 밤을 새서. 시간을 내서 밤을 새서. 3박 4일 내가 휴가면 밤을 새서 읽는 거야. 밤을 새서. 그래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요, 이게 이런 거예요. 신앙이 꿀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죠? 예수 믿는 게 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꿀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맛본 사람하고 맛보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예요. 맛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500페이지가 되는 책을 쓴 사람하고 맛본 사람의 한마디하고 어떤 게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맛본 사람이에요. 신앙의 맛을 본 사람, 말씀의 맛을 본 사람하고요, 아무리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다른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짬뽕을 먹어본 사람하고요, 짬뽕을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짬뽕에 대해서 1000페이지를 썼어. 어떤 게 더 파워가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다른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 스윗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스윗하고 허니 이게 꿀보다 단.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31절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함으로?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어 어떻게 했다? 헐떡였다. 영어로 말하면 이거 팬팅이라는 단어예요. 팬팅이 뭐냐면 헐떡이는 거야. 그것을 좋아가지고. 예? 그것만 사랑한 거야. 그것만. 그래서 그 다음에 147, 148절 한번 봅시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어떻게 했어요? 이 양반은 잠을 못 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잠을 안 자요, 그렇죠? 잘 보면 시편 기자는 잠을 안 자요. 새벽에 일어났죠. 밤에 일어났다 그러죠. 밤에 성경을 봤다 그러죠. 도대체 잠을 못 자는 거야. 왜? 말씀에 대한 상사병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맛을 경험해야 돼. 말씀으로 인한 가슴에 병이 나야 돼. 네? 우리 아내를 사랑하신 남편을 사랑하듯 애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상사병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깊이 있어야 돼, 깊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고난의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나. 더 재밌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흥미로운 것은
예를 들어 수련회 가기 전에는 집에 문제가 많이 왔어요. 수련회 가서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읽기만 쭉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알아요? 끝나고 났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민했던 일들이 다 뭐요? 자기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해결이 되는 거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고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요,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절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뭐요? 행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다? 전심으로 사모했다, 배고파했다, 최우선적으로 사모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루 종일 묵상했다, 말씀 읽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다, 그래서 헐떡였다고 얘기했어요. 배고파했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123절에서 보면 사모하기에 어떻게 했다? 피곤할 정도였어요. 피곤할 정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눈이 연약해진 거예요. 예? 눈이 연약해. 다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넘어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 주야로. 예? 밤낮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 일도 못하고 뭐 학생은 공부도 안 하고 군인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 그건 아니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말씀 앞에 거하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거 하기 전에 말씀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편 42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게 하다?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가. 여기서의 포인트는 뭡니까? 갈급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죠.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갈망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네, 갈망. 예? 영어로 말하면 thirsty. 우리말로 뭐냐면 이게 뭐야? 갈증을 느끼는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63편, 10편, 63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반복되는 단어만 잠깐 바뀌지만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주를 찾되 그 다음 내 영혼을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악모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전심. 그냥 뭐 딱 주머니 넣고서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눈을 부라리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연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갈증이 있는가, 배고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위에 이런 디지털 세대, 그다음 인터넷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유심히 보는 게 보면 전철에서 유심히 사람들을 봅니다. 다 공통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다 이거 있어요. 그래서 뭘 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그나마 어떤 사람은 거기서 그 소설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뭘 하더라? 뭐 또 드라마를 보고, 어떤 사람은 야구 경기를 보고, 뭐 그런 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죠. 편리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너무 가볍고 오락적인 것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예배나 신앙생활의 어떤 진지함에 대해서 많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자는 거예요. 뭐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뭐가 용기입니까? 참된 용기가 뭐예요? 전쟁에는 싸우는 거예요? 예?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예? 남자처럼 뭐 이렇게 우락부락 해가지고 뭐 알통이 많이 그건 저차원적인 용기예요. 참된 용기 신앙은 뭐예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쵸? 편하거든. 편하거든요. 남들이 다 하거든요. 그쵸? 학생들 보면 다 이거 다 하거든. 애들이 다 하는 거 다른 친구도 다 하는데 그럴 때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는 노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갈 때 나는 스탑하고 말씀 중심으로 스탑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참된 용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지혜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경은 구원의 안내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6가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무엇보다도 여기 105절부터 112절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안내서라고 하는 구원의 안내서. 특별히 105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인과 성도들에게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바로 신적인 권위가 있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안내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어떻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철학서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없습니다. 이런 구원에 안에서인 이 성경은 동시에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만이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142절 보시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뭐라고요? 진리로소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또 성경은 구원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일 뿐입니다. 이 길은 바로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실이 바로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생명을 인도하는 안내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재밌어 보이고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을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좁은 길을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세상 어떤 책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런 신앙의 안내서, 생명의 안내서, 구원의 안내서로 이 말씀을 과연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는가라고. 무겁게 여기는가. 예? 어떤 사람은요, 뭐 얘기하면 다 가볍게 여기죠. 다 농담으로 알아. 농담으로 알아. 삶에서 진지함이 없어요. 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존중히 여기는가, 무겁게 여기는가. 예? 무슨 말을 할 때 탁 캐치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나 성도들을 우리 대할 때 무슨 말을 딱 던지면요, 지혜로운 성도는 눈이 반짝하면 탁 캐치합니다. 예?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현대 과학문명과 인간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포스모던 시대라고 우리 시대를 얘기해요.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 다니는 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새는 한국에서 엔타이 크리스천 해가지고, 엔티 크리스천 해가지고 교회를 반대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구원과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용기 있게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고 경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7번째 지혜는, 자, 성경은 평안과 형통의 안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평안과 형통의 안내자이다. 165절입니다. 16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주시는 결과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새 청년들이 참 살기 어렵다라고 도처에서 그런 그 신음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청년들을 하나님이 결코 고아처럼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할 때, 말씀 앞에 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결단코 청년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부터 어린 장녀 이르기까지 또 한성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약속했어요. 자기를 찾는 자, 자기를 사모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아처럼 놔두거나 걸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거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평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두려움과 근심의 순간에도 평안을 주시는 샬롬이에요. 심지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경험하고 있는데도요, 고난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폭포를 한없는 소나기를 맞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소나기를 맞고 있고 그렇게 폭풍과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닌 것처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거가 지나면 아주 확실한 날씨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런 평안을 맛볼 수 없습니다. 거짓 평안은 맛볼 수 있어요. 쾌락적인 방법들이 이런 평안을 잠시 맛보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풍부함과 심지어 권력과 어떤 즐거움도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덧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샘솟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의 이 맛은요, 결국은 천국에서 맛볼 것의 일종의 첫 테이스트예요. 첫 테이스트. 그 성령께서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천국의 생활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천국의 맛을 미리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 사람의 결론적으로 뭐라 했어요? 장애물이 없다고. 장애물이 없다. 형통과 성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장애물의 단어를 원문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장애물이 되고 상처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장애물이 없고 상처를 주는 게 없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 아무 장애물이 없으면 형통하는 거죠. 여기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아까 읽은 것처럼 1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다? 형통하리로다. 영어로 말하면 prosper. 모두 하는 일이 잘 됨. 주목할 점이 이런 형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과 성도의 형통은 다른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뭐냐? 인간을 위한 성공과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죠. 신앙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속아요. 그거에 속아. 그래서 거기에 빠진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가짜인 걸 알아요.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주의 말씀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형통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 있어요. 때로 이것이 영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총체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것만큼 복된 삶이 어딨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나타낸다고 해서 약속이 뭐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네? 돈 드는 게 없어요. 돈 들 일이 없어요. 주님 사모하면 돼요. 말씀 사모하면 돼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나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 그대로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형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8번째. 자, 성경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다. 2절을 보시면 벌써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으로 교환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의미할 수 있어요. 142절을 보시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의로움과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영원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 성경이 말씀이 의롭고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은 성경은 누구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전과 오후를 걸쳐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형통을 누리라고 교훈합니다. 제가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거짓된 행복, 거짓된 형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헌법에 모든 인간은 행복을 누릴 권리를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 참된 행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된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19편에서 말하고 있는 주제는 성경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의 행동의 지침서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고난 중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평안과 형통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책이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좀 나른해지고 우리가 좀 게으러지기 쉬운,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긴장이 풀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삶이 무엇인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와 여러분 나머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과 우리 한섬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